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이 단어를 해석하자면, 임은 함께 라는 뜻이에요. 함께, 예. 따라해달라고 하신 말씀인 거 아니었는데요. 예, 아무튼 예, 임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마는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마 거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 함께, 마 계시다, 함께 있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해석하면 뒤부터 아마 임마누엘이니까 엘 하나님이, 누 우리와 있다, 임 함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혼자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곁에 누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 누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르게 좀 바꿔보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해석하는 데에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분명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푸른 말을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정한 진리임, 그 트루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임마누엘이란 이 단어를 처음 들은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7장을 함께 펴보시고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이 총체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저희가 아까 본문으로 봉독한 마태복음 1장 23절과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부분엔. 자, 이사야서 부분엔 어떤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징조,
징조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어서는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만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이자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징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징조라는 건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나에게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증거가 징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하나님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받았을 때 이 시기는 분열 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분열해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5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자, 이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형제 나라입니까? 형제 나라가 아닙니까? 형제 나라이죠. 북한은 저희 나라와 형제 나라입니까? 형제 나라가 아닙니까? 예, 한번 타산 검증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저희와 같은 그 조상을 갖고 있는 피가 흐르는 민족이죠. 마찬가지로 남유다 입장에서도 북이스라엘과 사실은 먼 친척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 이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아람이 혼자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쳐들어오고 있으니 남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마음이 어땠는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마음,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 2절 말씀에 다윗의 집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람 그리고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쳐들어오고 있을 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진정하지 못합니다.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은 마음이죠. 경찰청이라고? 내 딸이 지금 잡혀 있다고? 아이고, 어떻게 제발 내 아내만 제발 살려주세요. 여보, 나 지금 잡혀 있어. 하면서 여보 괜찮아. 하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단정하고 고요한 마음이 가야 됩니다. 이 평강을 흐트리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세상의 것들을 계속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의 마음도 어땠습니까? 남유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고 있었다.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과 백성은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은 이 마음이 불안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안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상황과 현실을 보고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가까웠던 북이스라엘 같은 친구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득에 따라
자기 형편 때문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라 할지라도 배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실까요? 하나님 배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코에 호흡도 없으시고 사람이 아닌 그림자도 없으시고 전혀 이 세상과 이득을 취하고 뭐 이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 대해서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힘있게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먼저 살아보고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게 빛이 아니고 다른 게 등이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도 되고 원수도 이기고 자기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다시 없는 부강한 나라를 일으키는 아주 그 역대급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뭘 따라간 겁니까?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저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항상 빛과 등을 삼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십시오.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안타까워하시는 게 이겁니다. 나를 버린 것은 내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다.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이방인의 손에 넘기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 그거 뭐 써있는 말씀인데 또 뭐 읽을 필요 있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광맥을 캐도 금맥을 캐도 금맥을 캐다가도 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물고기를 잡아가도 물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하스 왕, 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근데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만나. 자,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해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하스야, 네 아들 스알 야숲이랑 같이 누구 좀 만나. 저기 그 상수도 수도 위에 올라가면 거기 세탁자의 밭 큰 도로가 있다. 거기 가면은 아하스 왕이 거기 있을 거야. 거기서 아하스 왕 좀 만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아하스가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가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아하스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숲의 바람이 흔들리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산책 나간 겁니다. 내 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할까? 두렵다. 저 북이스라엘 치러 오고 형제인 줄 알았던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아람군이 이 나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 어찌할꼬. 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면 아하스 왕이 있어. 그거 만나. 아하스 왕 만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하스 왕이 심히 고민하고 떨고 있었죠.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아하스야, 너 4절에
삼가며 조용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마음이 지금 두렵다고 떨린다고 해서 나 죽을 거야, 나 안 돼, 남유다 망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너 삼가며 조용해라. 그냥 가만히 자기 처신 지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삼가며 조용히 있어. 아람과 이 르말라의 아들 이 북이스라엘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람 왕이 아무리 화를 내고 그 연합한 북이스라엘, 나를 배반한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한 깨를 깨고 연합해서 공격해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여도 삼가고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삼가며 조용해라. 그들은 연기난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게 뭐냐면 이 부직갱이가 나물이 아닙니다. 부직갱이 나물이 아니라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아궁이를 지필 때 있지 않습니까? 파이어 스틱입니다. 파이어 스틱.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할머니 집에 가보면 아궁이에 이 장작 같은 거 이제 이쁘게 타게 하려고 이렇게 불쏘시 이렇게 지르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게 부직갱이입니다. 이 부직갱이 그루터기. 그루터기는 뿌리란 뜻인데 이제 뭐 이렇게 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그 부직갱이, 그러니까 아궁이 지침, 아궁이 이 지지는 이 나무에 불과하다. 여기서 연기 나는 거와 별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아궁이 이 지지는 이 나무를 이렇게 아궁이 지지다가 끄내면은 연기 좀 나죠. 그런데 그 불은 곧 꺼집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 좀만 있으면 없어질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저희 5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아람과 에브라임이 어떤 상황을 맞이한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꾀를 내서 남유다를 멸망하고자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꾀를 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아히도벨의 계획 있죠. 엄청 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까? 이 뜻이 허락되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다윗을 죽일 만한 온전한 지혜를 갖고 있는 아히도벨이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 일은 성취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8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자, 이때로부터 65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갑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8절 말씀이 거기엔 no people, 사람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지금 북이스라엘이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아도
거기 65년 뒤면 사람이 없을 거야. 왜? 나라가 멸망해서 다 끌려갈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아하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너무도 약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이 주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함을 보지를 못하고 상황을 보고 있고 현실을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시는 분명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한 길로 인도를 하시고 계신데 아하스 왕과 같이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가졌으면 우리를 사랑하셨을 것이나 도리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분명히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로마리아의 아들이라니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뭘 굳게 믿지 아니하면일까요? 말씀을 믿으라는,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너무 다행인 게 집사님도 아까 부탁드렸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셨는데 안 졸고 계속 다행, 방송실도 안 졸고 계속 너무 다행입니다. 얼마나 긴장하셨을까요? 예,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을 굳게 믿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징조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임마누엘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보려고 이 구약을 살펴보았던 건데 임마누엘이 징조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징조는 아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증거가 멍멍이나 고양이에게 안에 있는 증거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징조는 우리 안에 주시는 징조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 징조는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있다.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있다 함께. 자, 이 단어 중에 함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함께. 자, 이 임마누엘은 징조라고 했습니다.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신 겁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이 징조를 어디서 구하라고 합니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전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이 징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징조는 높은 곳에서 구하고 저 깊은 곳에서 구해라. 혹시 이 부분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 없으십니까? 전 이 부분을 보면서 로마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 깊은 곳 중에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요? 예, 수월 정답입니다. 갑자기 성경 퀴즈 대회가 떠오르네요. 자, 높은 곳 중에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제가 이 징조를 저 높은 곳에서든지 저 깊은 곳에서든지 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징조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로마서 10장 6절 7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 대한 해석, 바울의 해석인데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 네 마음에 누가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우리에게 증거를 받아 올라오고 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 높은 곳에, 높고도 높은 곳에 있는 징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저 깊은 곳에 있는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곧 임마누엘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붙어 있을 징조, 그리고 무저갱 같은 저 깊은 곳까지 있을 징조,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징조라는 것입니다.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징조가, 임마누엘의 징조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로마서 10장 6절 7절 말씀 읽으셨죠?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다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임마누엘의 징조는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징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징조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으니 임마누엘의 징조가 내 안에 있구나 하면서 어제 저녁을 굉장히 좀 은혜롭게 좀 묵상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우리 입술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뜻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저 땅에 내려가서 그 증거를 가져오겠느냐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너희에게 가깝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깝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징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징조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소원합니다.